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머르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다 같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불확실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결론을 지으려고 했던 어머니 리브가의 인지적 종결 욕구의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철저하게 형의 모습으로 위장한 거짓된 가면을 썼던 야곱의 내면, 야곱에 보이지 않는 열등의식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복을 받고 싶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 불안과 편애의 그늘에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느끼는 것만 느끼고 믿고 싶은 것만 이렇게 믿으려고 했던 편향적인 확증 편향에 대한 심리에 이삭의 심리를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역시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장자권에 대한 상황이 이제 모두 다 맞춰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열심히 사냥을 해서 아버지가 부탁한 대로 사냥해서 돌아온 큰아들 별미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축복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큰아들 에서가 마주하게 된 끔찍한 진실과 현실, 그로 인한 깊은 상실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잃어버린 축복 앞에서 서럽게 분노하면서 눈물 흘리는 큰아들 에서의 모습이 그대로 다루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이삭과 에서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이 축복을 가볍게 여긴 자의 고통을 심리학적으로 잠깐 들여다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참된 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첫째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그래 놓았어요. 자, 이 33절 다 같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너는 누구냐? 방금 전에 내가 예서를 분명히 축복했는데 또 자기가 예서라고 오니까 헛갈리는 거죠. 아버지 이삭은 너는 누구냐? 아니 진짜한테 너는 누구냐 그러면 참 어렵죠. 내가 예서인데
아니 또 다른 에서가 왔다 갔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둘째 야곱에게 쏘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순간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 에서로소이다. 그러니까 순간 이 이삭이 아차 한 것 같아요. 이 이삭의 반응, 아버지의 반응 어떻게 나타나죠? 오늘 여기 보니까 심히 크게 떨며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이 반응은 사실 성경 전체에서도 매우 드물고 강렬한 감정의 묘사입니다. 이렇게 표현 잘 안 하지요. 그냥 떨면 떠는 것이지 심히 그것도 크게 떨며 계속해서 반복해 놓았어요. 이삭은 지금 에서가 별미를 가져왔을 때 자신이 이미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순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지요. 그 순간 이 이삭이 무슨 마음이었겠습니까? 이삭은 이것은 단순한 내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개입하셨구나. 이거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개입되었음을 직감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에 이 영적으로 약해 있고 희미해져 있던 이삭이 순간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지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는 인간의 의도와 계획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개입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순간 압도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과 경외함이 몸의 떨림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원어 성경 마소라 본문을 찾아보니까 와예 헤라드 이츠 하크 하라다 이렇게 쭉 나가요. 원어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떨다, 두려워하다, 경악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동사거든요. 하라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냥 떠는 정도가 아니에요. 요 녀석이 이 정도가 아니고 예기치 못한 엄청난 사실을 마주했을 때 이건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예기치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사실을 마주했을 때 겪는 그 영혼의 충격, 극도의 경악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 하라다, 와에헤라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를 직역하면 이삭이 매우 극심한 떨림으로 떨었다. 이렇게 해석해 놓았어요.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원어 성경인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면요, 여러분 동사와 그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를 함께 사용하게 되면 그 전율의 강도가 극도로 떨다, 두려워하다 그런 의미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극도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크게 심히 떨며. 이 말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자신이 굳게 믿고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현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 극심한 실존적인 충격과 공황에 빠지게 되거든요. 이런 심리가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이미 이 상황이 전혀 이렇게 변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확신하고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상황이 전이 됐을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큰아들 장자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확신을 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결코 막을 수 없는 그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떨림은 단순한 배신감의 떨림이 아니에요. 쏘았구나. 이 정도로 간단한 떨림이 아닙니다. 아내가 나를 속였네. 이 둘째 아들 야곱이 나를 속였구만. 이런 떨림이 아니에요. 지금 이삭은 뒤늦게나마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내가 잘못 결정했구나. 이 떨림은 단순한 배신감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직면하게 된 영적 각성의 떨림이기도 하고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누미노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한 체험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이삭이 체험하고 있는 이 두렵고 크게 심히 떨며 떠는 이 떨림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말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놈이 아니야 이놈아 이런 떨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서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항상 점검하며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길 바랍니다.
항상 상황은 변해요. 내가 계획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예상을 빗나가는 일들이 거의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시고 푸시고 하시거든요. 여기 두 번째는 보면은요, 큰아들 에서의 가볍게 여긴 은혜와 뒤늦은 후회의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4절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멘. 여기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맞바꿀 수 있는 가벼운 것으로 여겼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무겁고 귀한 것인지 잃어버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영적인 일에 장자의 축복권에 대하여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처럼 그 축복을 빼앗긴 것, 그것을 못 견뎌야 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빼앗긴 것을 알게 된 이 에서는 큰 소리로 진짜 통곡을 하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통곡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에서를 보십시오. 이 에서의 뼈아픈 눈물 이면에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부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지 부조화 들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에서는 과거에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아이고 그게 뭐 중요해, 얼른 팥죽 한 거 가져와, 알았어 네가 장자해, 그냥 가볍게 말하고 가볍게 이야기하는 거,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일인데 말이에요. 당시 그는 배고픔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은 별것 아니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쉽게 팔아넘기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축복 기도를 실제로 동생 야곱이 가로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 순간 또 정반대로, 여러분 축복을 받는 거, 축복 기도를 받는 거,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거, 영적인 복에 대하여는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그 영적인 복이 다른 사람에게 딱 가면 간 것이 눈에 보이자마자 눈이 돌아간다니까요. 분노해버려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생각과 어떤 현실 앞에 반응하는 이 에서의 모습이 인지 부조화 현상이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생각과 행동과 반응은 완전히 다른 상태의 심리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동생 야곱이 내가 받아야 할 이 복을,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이미 준비해 놓으신 복을 어찌 보면 방법이 좀 잘못되었을 뿐이지 원래 야곱에게 주실 복 맞아요. 그건 이미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다 알려주신 하나님의 언약, 테스타멘트, 계약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가 어디가 있어요? 원래는 강원래밖에 없어요.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줘야 내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그게 원래 내 것이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목사님이 개입을 해서, 다른 장로님이 개입해서 가져가 버렸다. 이거 똑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누가 개입을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 생각과 실제 결과가 다를 때 느끼는 그 당혹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고집을 꺾지 못해 겪는 그 내면의 막 갈등을 일으키는 이 심리적인 현상을 가리켜서 인지 부조화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코그니티브 디서넌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의 행동은 인지 부조화 현상이에요. 자, 쉽게 말씀하면 내 생각은 이런데 실제 행동은 다르게 했을 때 생기는 이 마음의 괴로움, 이것을 가리켜서 인지 부조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건강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매일 술과 담배를 즐긴다면 그 마음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자꾸 충돌하며 불편함을 느끼게 할 것 아니겠어요? 너 그런다 죽는다, 너 그러다 병든다.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 행동을 바꾸죠. 끊든지 줄이든지. 그런데 어떤 사람의 생각은, 또 하나의 생각, 내 안에 또 다른 생각은 이제 술과 담배를 끊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과는 달리 마음 한켠에 또 다른 생각은 어떤 생각이겠어요? 아니야, 스트레스 해소에는 최고지. 스트레스 받아서 병 들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일찍 죽는 것보다는 내가 담배 한번 집어넣었다가 내뿜을 때 그 스트레스 얼마나 해소되는데, 술 한잔 할 때 그 스트레스 풀리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 좋지 않는
그 습관으로 인해서 몸이 망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는 있는데 행동은 정반대로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이 상황을,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는 상황을 심리학적으로 부조화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신가요? 지금 에서가 그런다니까요. 영적인 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믿음 생활에 대해서는, 예배 생활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던 분들이 어이고 어떤 자리 뺏겨봐봐요 난리 납니다.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인조 부조화 현상인 거예요. 우리 안에도 에서와 같은 심리적인, 신앙적인 그런 반응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큰아들 에서는 평소 생각에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벼이 여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하잖아요. 꼭 결혼은 가난한 여인하고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가난한 여인 2명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대요. 40세에 그것도. 그러더니 그 다음에 다시 또 찾아보니까 이름이 같은 사람 빼고 나도 또다시 가난한 햇사람, 햇여인과 4명이나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봐도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가자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뒤늦게 이제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팩트, 실제적인 상황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중요하지 않게 여겨 팔아버린 것이, 가볍게 여겼던 것이 사실은 엄청난 가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직면하게 될 때, 특별히 에서는 자신의 이전 행동과 현재 결과 사이에서 심각한 마음의 내면에 깊은 이 인조 부조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간 무너져요. 그리고 서럽게 통곡하며 그 마음에 막 이를 갈거든요. 분노합니다. 내가 저걸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면 부모는 이제 2번 죽는 거죠. 그런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벼이 여긴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신앙 안에 말씀 안에 예배를 생명처럼, 주의를 생명처럼 지키라고 했는데 내 생각과 달리 내가 이렇게 살았다가 이게 뭡니까? 내 삶도 다 망가지고 내 자녀들 일단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세월이 지나가고 다음에 연세가 드셔서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때 가서 후회하면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생각과 반응하는 그것이 다른 상태의 인지 부조화 현상이 나타날 때 그때 후회하시면 어떡합니까? 오늘 여기 보십시오. 그런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 세상에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서 분노하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네요. 이런 인지 부조화 현상의 신앙, 이런 심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지 돌아보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책임을 전가한 투사 심리가 이 에서의 모습 속에 드러나요. 그리고 지금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에서의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내용이 3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2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자신의 영적 무관심과 경솔함이 사실 이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그래요? 자신이 짊어져야 할 그 죄책감과 책임을 온전히 누구에게 지금 투사하고 있는 거죠? 전가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동생 야곱에게 전가하고 있잖아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뒤늦게라도 깨달아지면 뭐 해야 되죠? 회개하면 돼요. 회개가 능력입니다. 회개하면 은혜가 보여요. 설령 하나님의 예정하신 장자의 복은 받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벼이 여긴 탓이니까 그래 맞아, 나는 그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너무 영적인 복에 관심이 없었어, 믿음 생활 예배 생활을 너무 가벼이 여겼어,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의 남은 생애라도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회개했다면 에서를 하나님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런데 회개하기보다 남을 탓합니다.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는 이 에서의 모습은 우리 안에 숨겨진 자기 합리화의 본성을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심리가 바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투사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불안한 때가 언제냐, 기도의 자리에 와 있어야 할 분이 주일을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될 항존짓들이 그러지 못했을 때 불안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모두가 다 새벽을 깨우고 모두가 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데 그러지 못할 때 마음은 그런 마음이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나도 믿음 안에서 경건한 습관, 기도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요. 다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 마귀란 놈은요, 꼭 투사심리를 유발시키거든요. 자기를 방어해요. 자꾸 합리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없는 말을 해야만 되고, 자꾸 험담을 하게 되고, 자꾸 비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달래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전혀 남의 행동, 허물까지도 덮을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바뀌죠. 은혜로 덮어줘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소멸되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다가 결국에는 마귀의 밥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거지요. 여러분, 이 심리가 바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투사심리이고, 회개하기는커녕 원망하는 에서 자기 방어,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겁니다.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내 체면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무심코 하는 툭 하는 한마디, 그게요. 그 얼마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줄 아세요. 어제는 하루 종일 한두 분이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고, 한 분은 이제 등록까지 하고 카드까지 쓰고 가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아침에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우리 이 초청주일 때 오셨던 분이 오늘 이 새벽 예배 참여를 하셨네요. 그래서 먼 곳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참 감동이 되고 감사하다,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언론 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이 초청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기도의 열매가, 그 수고한 생명의 열매가요, 주렁주렁 나는 맺힐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대화 끝에 아버지 이삭은 어떤 대답을 남겼는지 한번 봐볼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게요. 37절부터 40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야. 38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39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몽해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36절을 보시면요, 에서는 내 복을 빼앗겼다라고 목 놓아 울고 있습니다. 에서의 눈물은 여러분 세상의 이익과 기득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장자의 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또 내 것 챙기는 이 마음은 얼마나 또 강한지. 그는 사냥에서 돌아와 아버지가 준 축복이 동생 야곱에게 넘어갔음을 알고 뭐 했다고요? 큰 소리로 슬피 울며 통곡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이 성경을 주석하는 주석가나 설교자들은 이 장면을 보며 질문을 던지거든요. 왜 에서는 울고 있대? 도대체 에서는 왜 울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에서가 울 일입니까? 지가 가볍게 여기고 그럼 너 해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복 받을 일은 한 번도 한 적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뭔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그건 원래 내 것이라. 원래가 무슨 원래가 어디가 있어요? 왜 에서는 울고 있는가? 그 눈물은 진정한 회개인가? 아니면 잃어버린 기득권에 대한 억울함인가? 주석가들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에서 그가 장자의 명분을 망령되이 팔았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에서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그는 받아 누릴 결과물만 바라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누구세요? 왜 아침에 나오셨어요?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너는 누구냐고 물으시잖아요. 우리의 눈물이 에서의 눈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은 내가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이 아니고 진짜 흘려야 할 눈물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내 마음을 향한 통회여야 합니다. 회개 눈물이어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지요. 진정한 복음적인 눈물은 내게 축복이 없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던 지난 날을 통회하는 것이어야 소망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래서 했을까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늘 원망하고 불평했으나 정작 자신은 그 선택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울어주신, 피눈물을 쏟아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흘리는 감사의 눈물이어야 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기회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은혜 받는 예를, 예배 생활을, 기도 생활을 가볍게 여겼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언약의 자리로, 약속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랑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은 빛이 나고 복이 되는 거지요.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는 에서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눈앞의 이익을 쫓느라 하나님의 언약과 그 귀한 축복을 팥죽 한 그릇처럼 가볍게 여겼던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며 억울함의 눈물만을 흘렸던 저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인지 부조화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합리화하며 진실을 회피했던 에서의 마음은 없는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을 귀히 여기는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장자로 삼아주시고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저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신,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눌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